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오늘은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와 초등학문, 오늘 본문에 이제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하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1장부터 말했던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은 원래가 선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죄된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의 역할과 율법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좋고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성질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막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그 선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 율법이 계속 부담만 되는 거예요. 부담. 정죄감 아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것은 정한 때까지다. 정한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준 것도 내 죄를 깨닫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이것을 지켜낼 분을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것을 후견인 제도로 또 청지기 제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것은 곧 아들의 것인데 아들이 너무 어릴 때는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아들이 그 후견인이 그 아들을 관리하고 그 재산도 후견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관리하는 동안은 이 아들이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후견인이 더 높은 사람 같은 이 아들은 오히려 종인 것 같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원래도 그의 것이었어요. 아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때가 참에 그 유산과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속을 받는 거죠. 마치 율법이 이런 후견인 제도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때가 찼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인데 다시 후견인에게 가서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초등학문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딩이냐? 초딩학문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초등학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런 걸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초보적인 것. 그리고 이 초등학문은 첫 번째 의미로는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전에 잡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의 신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같이 되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후견인에게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듯이 이방인들은 물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처음 경험하면서 율법을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져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 다시 이방의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 이거를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구원의 불가능을 오히려 더 보면서 철저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율법의 저주 아래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의 모양으로 와서 죄인들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된 아들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때가 참에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냐 하면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양자를 삼는 거예요. 아들로 삼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자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후견인 밑에서 종처럼 있었는데 너희의 원래 신분은 아들이야.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후견인을 다시 찾고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헛되이 여기는 거고 이방인들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율법을 추가하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시도는 다시 이방 잡신을 믿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안식일을 다시 지킨다든지 뭐 초막절이나 뭐 장막절이나 무슨 이런 어떤 신년이나 나팔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 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해요. 강의를 준비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4월 달 안에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과연 율법이 나쁜 거가 좋은 건가? 그리고 율법은 꼭 필요한가? 그럼 율법의 용도는 뭔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가?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강의든지 아니면 설교 속에 넣든지 이렇게 좀 함께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 강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화이팅!